우리 창세기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 말씀의 큰 봉우리들을 보았고,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을 두세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오늘은 4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경 읽으시는 분들은 늘 느끼는 것이지만은 이 레위기 말씀을 읽다 보면 얼마나 어렵고 지루한지 정말 빨리 뛰어넘어야겠다 이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너무 이 진부한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한독하려고 작정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그만 이 레위기 부분에 와서 그만 방학을 하지요. 여기서 넘으십니다. 더 이상 성경을 읽지 못하고 그렇게 넘으시곤 하지요. 그래서 성경을 더 이상 안 읽는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레위기가 재미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진짜 레위기 말씀이 재미가 없는 걸까요? 그건 성경의 진수를 알지 못해서, 레위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그걸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알기만 알면은 오늘도 우리 강경도 권사님 또 성경을 한독 읽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지금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하루 일과 바쁜 중에서도 성경을 읽으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권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받아도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읽지 않고는 한 달 반 만에, 두 달 만에, 어떤 한 달 만에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그냥 말씀의 교통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는 분들도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너무 재미없어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하니까 오늘날 또 세계 1등 국가로 서 있는 저 이스라엘 나라, 지금 1등 국가라고 말해주기도 좀 그렇네요. 무차별 지금 막 레바논하고 전쟁을 하고 있고, 중동 지역의 아랍 나라들하고 전쟁을 하고 있어서 세계에 지금 엄청난 전운을 들이우고 있는데, 참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걱정케 하고 있지요. 그래 지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 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노벨상을 제일 많이 탄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아직도 5살만 되어지면은 이 레위기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또 이 레위기 말씀을 통달한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심지어는 이 레위기 말씀을 외우기까지 할 정도로 그들은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말씀 우리도요, 잘 몰라서 그렇지 잘 알고 나면은, 깨닫고 나면은 이 말씀이 이토록 중요하구나 여러분들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레위기 말씀은 어떤 배경하에서 기록되어졌는가 하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게 되지요.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게 되었다고 했지요. 거기서 1년간 머물면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율법을 받기도 했지요.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서 말씀 보았습니다. 일명 시내산 계약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 계약을 맺고 너희들을 내가 축복한다. 너희들을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을 한 게 시내산 계약입니다. 이 시내산 계약을 맺으면서 주신 그 내용 세 꾸루미가 있는데 뭐냐 하면, 먼저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그 율법에 진수되는 것이 십계명 아닙니까? 이것을 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했지요. 무엇이라고요? 성막을 주신 겁니다. 성막을 주심으로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마,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주셨고, 그리고 그 다음 이 제사 제도를 주십니다. 오늘 이 레위기 말씀 내용이 바로 주님께서 세 번째 주신 제사 제도, 물론 제사 제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사 제도 외에도 정결법이라든지 나실림법이라든지 일상생활 규범들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서 이 레위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지침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레위기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제도 레위기 말씀에 좀 중심적인 크게 보게 되어지면은 구체적으로 오제사 7절기라 해서 5개의 제사 그리고 7가지 절기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제사 7절기. 다시 한번 오제사 7절기. 자, 오제사는 뭐라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리고 7절기는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대속제일. 여러분들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심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레위기 말씀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 오제사, 5개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먼저 이 오제사를 각각 살펴보면은 이 번제가 나온 번제, 이 번제는 앞에 레위기 1장에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안 읽고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 번제가 먼저 나오는데, 번제의 뜻이 뭐냐 하면 히브리 말로도 올라, 따라합시다. 올라. 히브리 말도 올라인데 이 뜻이 올라간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뭐가 올라갈까요? 번제니까 짐승을 태우면은 뭐가 올라가요? 향연, 이 연기가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제물을 태운 향기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 제사를 번제 제사는 동물을 잡아서, 오늘 말씀에 속죄제도 나옵니다마는 피를 내어서 그 피를 이제 뿌리고, 그리고 바르고 이렇게 번제단 밑에 쏟아내고, 그리고는 정말 이 번제 짐승 위에다가 안수하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번제 태워 올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이 소제. 소제는 다른 건 다 짐승을 잡아서 하는데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또한 번제와 화목제와 더불어서 불살라 드리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희생과 봉사를 다짐하면서 드리는 제사, 이게 소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화목제. 이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말 그대로 화목을 이루는 것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네 번째는 속죄제인데, 이는 하나님의 명령인 이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사죄를 구하며 용서를 구할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대개 왜 오늘 속죄제를 특별히 이제 말씀 또 드립니다만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느냐 하면은 번제고 화목제고 그러한 것에 먼저 밑바탕이 이 짐승을 잡는 것에
그 근원을 두고 있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도 속죄제는 모든 죄를 사하는, 죄를 사할 때는 반드시 속죄, 그러니까 뭐 반드시 드려야 하는, 그래서 이 속죄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속건제인데, 속건제 한번 따라합시다. 속건제, 5대 제사 중에 마지막 이 속건제, 이것은 하나님의 성물을 사사로이 자신의 것으로 취급하는 잘못이나, 여러분들 교회 안에 여러분들 걸레 하나라도 집에 가지고 가지 마세요. 교회 안에 빗자루 같은 거 이런 거 쓰고 나면 그 자리에 다 갖다 놓으세요. 이거 사사로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사다리도 언젠가 없어져서 찾아오고 그랬는데, 찾아왔나요? 안 보여가 장로님 사다리를 가져오고 했는데, 하여간 사다리도 어떻게 하든지, 사다리가 아니고 뭐든지, 여러분들 못 쓰는 선풍기를 저 바깥에 내어놨는데 이걸 뭐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그것도 좀 신중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잘 돌아가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이게 모든 것, 교회 안의 모든 물건들은 우리가 잘 사용해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성별되어 주님 전에 하나님 교회에 있는 물건들이니까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 이걸 잘못 취급하고 잘못 범하고 또 부지불식간에 범하는 이런 죄, 그리고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범죄를 하게 되어지면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보상의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에 대한 범죄를 지었으면 그것에 대한 자기가 물려내는, 보상하는 그런 의미가, 보상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제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뭘 부수었다, 그런 거 보상해야 되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다 하지 그러면 안 돼요. 요즘은 구약 시대가 아니니까 교회에서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반드시 그랬다 그 말입니다. 교회 기구를 사용하다가 뭐 어떻게 잘못됐다, 부러졌다, 없어졌다 하면 자기가 그거 보상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고요?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5대 제사와 더불어 제사 드리는 방법상에 있어서 4종류의 제사가 있는데,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 불로 태워드리니까 화제, 그리고 흔들어서 이래 드린다 해서 요제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높이 들어서 드린다고 해서 거제가 있고요, 그리고 술잔, 독주나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전제가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절기입니다. 5제사하고 이제 7절기인데 7가지 절기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시 애굽에 내린 죽음의 재앙이 있었지요. 맏아들 죽는 재앙이 있었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서요, 살았어요? 다 살았습니다. 왜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내어서 문설주에 기둥에다가 이렇게 발라놓으면 천사들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땅에는 애통함이 있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무교절은 유월절을 지나고 난 바로 그 다음 주부터 한 주간 동안 일주일을 계속해서 지내는 절기인데,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7일 동안 지키는 그런 축제의 날입니다.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급히 나오게 되었잖아요. 빨리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그래서 쓴나물 그런 것 가지고 그저 발효되지 않는 그런 누룩 없는 떡, 빵을 가지고 그렇게 나왔단 말이죠. 먹으면서 나왔단 말이죠. 이걸 기념하면서 애굽에서 겪었던 혹독한 고난의 때를 떠올리면서 그래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으니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무슨 절이라고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교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없는 빵, 떡을 먹는 그런 걸 두고 얘기하는 것이. 세 번째는 초실절로, 이는 무교절 때 안식일이 지난 후에, 무교절 지나고 안식일을 딱 지난 그 첫날에 첫 곡식단을 드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곡식단 하나를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면서 모든 필요의 공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리는 것, 이것이 초실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칠칠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칠칠절. 이거는 이제 초실절로부터 7 안식일을 지나는 것입니다. 7 안식일을 지나니까 7 안식일 지나고 또 7일을 계산하니까 며칠입니까? 77이 49에다가 그다음 그 안식일, 그 날을 이제 오순절이라 그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노동을 거치고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오늘날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맥추절 유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이 칠칠절, 이 오순절, 이 맥추절은 이제 첫 번째로 농사한 것을 하나님 앞에 흠뻑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칠칠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팔절로, 유대력으로는 7월 1일이 새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첫날에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돌아왔다, 새해를 알리면서 나팔을 불며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이것이 나팔절입니다. 여섯째는 대속죄일로 7월 10일에 이날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않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오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시간에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그걸 다 그냥 이 대제사장이 짊어지고 들어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비와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는 동안에 백성들은 바깥에서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말 그대로 대속죄를 하는 날입니다. 그 날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그날 한 번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또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불경해서 조금 잘못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대제사장도 죽는 날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날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일곱째는 초막절로, 이제 대속죄일을 지나서 7월 15일부터 이것도 한 주간 동안 7일 동안 집을 떠나서 나뭇가지를 엮어가 초막을 짓고 지내는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해 나갈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산에서 수확한 것을 거두어 드리는 날로 수장절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11월 달에 지키는 추수감사절 절기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7 절기를 지켜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7 절기가 뭐라고요? 6월절, 시작. 6월절, 다시 5제사부터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7절기 시작.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내가 얘기하는 건 가만히 있네. 칠칠 다음에 뭐예요? 나팔절. 그 다음 뭐예요? 대속죄일. 그 다음 뭐예요? 초막절. 네, 이렇게 5제사 7절기. 우리 옆에 분들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5제사 7절기입니다. 예. 5제사 7절기.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재미없죠?
재미있어요, 없어요? 뭐 재미있어요? 지금 뭐 얘기 쭉 들어보이 뭐. 근데 여러분, 이토록 재미없는 말씀 같지만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몇 살 때부터요? 5살 때부터 이 말씀을 읽고 외우고 가르침을 받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민족이 지금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미국이요, 지금 이스라엘 보고 지금 전쟁하지 마라, 해라, 좀 줄여라, 휴전해라 지금 얘기하지만 미국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더 지금 힘을 갖고 나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조그만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지만 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함부로 얘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가만 보면 미국이 지금 비는 상황입니다. 예.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엄청난 나라예요. 예. 그런데 좀 교만해서 문제죠. 예. 아직도 선민 백성의 이 사상을 가지고 말이죠. 무참히 나라들을 짓밟아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지금 뭐 엄청나게 폭격을 퍼붓고 있는 그 레바논에서 엊그제도 보니까 우리나라 교민들도 철수해서 피난을 이제 무사히 왔습니다만은 그 레바논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기독교인들이 그 많이 있는데 참 이 교회들도 지금 막 피폐되어져 가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이 말씀을 철저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도 딱딱하게 느껴지는 말씀이지만은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 복된 삶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구약의 말씀은 우리 신약의 모든 말씀의 예표이기 때문에 더 잘 알아야 하고, 특히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은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표한 말씀이 이 레위기 말씀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이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레위기 말씀 중 특히 오늘 본문 속죄제, 이 속죄제는 모든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근본되는 제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범했을 때에 그 죄를 사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다른 모든 제사는 자기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이 자원제입니다. 마음이 기쁜 대로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화목제도 그렇고요, 이 속건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번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속죄제는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평민들이 또 속죄하는 것, 회중들이 전체적으로 또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있고, 족장들이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이 속죄제가 있고, 신분에 따라서 각각 속죄제를 드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속죄 제사 드리는 단계가 있는데 4단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은 흠없는 제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거나 갖다 와서 짐승을 잡으면 안 됩니다. 진짜 흠없는 것을 가져와야 됩니다. 깨끗한 짐승을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죄를 증가시키는 의식으로 이 짐승 제물 머리 위에다가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제물된 짐승을 잡아 죽이고, 죽인 짐승의 그 피를 성소 휘장에다가 뿌리고, 그리고 분향단 뿔에다가 또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나머지 피는 다 번제단 밑에다가 쏟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이기에 정말이지 엄청
번거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구약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조금 전에 누구한테 욕짓거리를 했다고 한다면 당장 지금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내 지금 욕해놓고 다른 사람 마음 상해놓고는 나는 아무렇지도 않느냐, 속죄제도 안 드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의무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방금 돌았으면은 속죄제 드려놓고 방금 돌았으면 또 무슨 죄를 지어가 또 속죄제를 드려야 하고, 또 일주일을 죄 안 짓고 잘 살았는데 마지막 또 1시간 가가지고 그냥 거짓말하고, 이건 자기가 잘 알지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또 속죄제 드려야 되겠네. 그리고 또 속죄제를 드려야 돼. 예, 그러니까 막 허구한 날 속죄제 드리는 게 일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성막에서 흘러내리는 짐승의 피가 강수를 이루었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엄청, 그러면 성막에는 보면 막 이 속죄제를, 번제를 드리는데 하늘로 계속 그냥 성막 위로는 막 연기가 치솟는 게 일입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제사를 드린 것이 구약의 제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완전한 제사가 되지 못한다. 또 제사를 드려야 하고, 돌아서면 제사를 드려야 하고, 또 죄를 지었고 또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여러분들 이게 한 번 제사 확실하게 드리면 되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되지, 왜 이렇게 자꾸 제사 드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속죄 제사를 보이셨으니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더 이상 이런 번거롭고 계속해야 하는 속죄제가 필요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 일부러 자꾸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부지불식간에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까지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이거 못 믿으면 아직도 내가 죄가 많아가, 내가 이래 살아가지고 천국 가겠나, 마귀가 자꾸 그렇게 속삭이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한단 말이죠. 이미 우리의 죄는 주님께서 다 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단 한 번에 모든 거 끝장내셨다. 우리 죄는 다 사하여 줬다. 내 죄 사하여 줬노라. 해방되었노라. 자유하게 되었노라. 오늘 속죄의 이恩총을 노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레위기 사건,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잘 예표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더 나눕니다. 이 레위기 말씀의 책의 히브리 명칭은, 우리 레위기 책은 레위기 하잖아요. 히브리 원문의 책 제목 뭐냐면 와이크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뜻은 그리고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고 부르셨다. 그리고 했으니까 앞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라고 하는 무슨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는 출애굽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급하시니까 자기 백성들을 먼저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모세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게 하십니다. 내 백성을 구해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시온의 산에 불러 모아서는 계약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이 계약을 지키는 것으로 무엇을 주셨다고 했지요? 율법을 주시고, 또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막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제사 제도 5제사 7절기를 주셨다. 그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5제사 7절기를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 왜 부르셨느냐? 오늘 너희들과 본격적으로 교제하자. 야들아, 나하고 잘 지내자. 하나님께서 교제의 방편으로 오늘 이 제사를 가르쳐 주시고
7절기를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 예배로 왜 불러주셨느냐? 너희들 내가 구원해 주었으니 이제는 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놀자, 나와 함께 즐겁게 지내자. 오늘 예배 시간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교제의 시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와이크라, 그리고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그분과 교제하는 것만큼 큰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와이크라,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며 늘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만나 주시는 거처로서 성막을 주셨지만은 이후 자기 백성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오제사 7절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모이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때때로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 교회로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서에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오로지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교제하는 이 일이 예수 믿는 일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거듭 또 드리고 또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와 있거라, 이제 오너라 나와 교제하자. 오늘 교회 못 나오면 못 나오는 걸로 그만큼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만 손해죠. 주님 앞에 나와 우리 교제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게 큰 복이란 말이죠. 매주일 날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바로 이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삶, 오늘 우리 교회 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만 잘하여도, 모든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만 잘 드려도 오제사 7절기를 잘 지키는 것이고, 오늘의 성막, 미팅 텐트, 회막, 교회만 깊이 사랑하여도 정말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최고의 복을 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